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지난 2023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라고 고백하신다라면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분주하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만함으로 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분주하게 살려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만족하실 만 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내가 계획대로 그것들이 척척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일, 그것이 어그러지고 또 내가 힘을 다해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죠. 또 내 일에 있어서 계획한 것이 틀어지면서 다 손을 놓아 늘어뜨려 버리는 순간 몸은 편안할지라도 내 마음엔 여전히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또 낙심과 허탄함이 찾아오며 마음의 불안함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울 때를 기록한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나누기까지 함께 해왔던 전우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 명성과 명예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중에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하나 겨우 건지면서 탄식 가운데 유대 광야로 그는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 16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는 마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탄식과 비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63편의 이 비탄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또 생명을 나누었던 그 전우들, 그들이 절대로 서로 배신하지 말자, 우리는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였는데 나를 버리고 배신하며 다른 사람의 편에 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겪었을 그 감정은 매우 수치스럽고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급히 맨발로 도망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가 급하고 또 비통함 가운데 충격을 받아 그 길로 피하여 갈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머리를 감싸 안고 울며 그 길로 향하여 가고 또 얼마나 급히 갔으면 맨발로 달려갔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히고 당혹스러운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오늘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이렇게 심각한 경우까지 마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까? 또 돈이 없었습니까? 또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고 풍성하였고 또 모든 이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도 누구나 이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 실직의 충격을 마주 대하거나, 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게 되는 것, 또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면서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그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마주 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러한 심정으로 자신의 메마른 황폐한 현실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지금 몹시도 지치고 곤고한 중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뺏긴 것과 같은 당혹한 그 숨기기 어려운 중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까지 그 먼 거리를 하룻밤살이에 달려갔으니 밤새도록 피로감과 지쳐 있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상태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은 현재 물이 없는 마른 황폐한 땅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인생에 마르고 황폐한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사실 다윗은 지금 광야 가운데 유대 광야로 피하였기에 그 땅이 무척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올 수 없었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에 황폐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메마르고 황폐하다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심정이, 자신의 심령이 지금 매우 마르고 황폐한 중에 있었기에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혹 내 마음이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2023년을 뒤로하고 2023년으로 새롭게 나아갈 때에 여전히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낙심과 또 좌절감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2024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심령의 메마름 중에 있을 그때에 다윗이 오늘 고백함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 갈급함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서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방황하는 자, 물이 갈급한 그때에, 절박한 중에 이때에 그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이 메마른 심령, 황폐한 땅에서, 황폐함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갈망합니까? 다른 이들의 도움이나 또 내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갈망함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앙모함, 그 주를 향한 갈망이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중에 무엇 하나 소망이 없고 바라보고 기대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의 그 영혼의 그 빈자리, 그 메마름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 갈증하다, 갈증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로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가뭄의 때에 아이를 태중에 새끼를 베게 되고 그 가뭄의 때에 이 헐떡이는 그 부르짖음이 물을 찾지 못하며 목이 말라붙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으로, 오늘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다윗 역시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울 뿐 내 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이켜 다윗을 다시 한번 만나러 찾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광야에 도착했을 그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껏 원하고 바라고 또 내가 추구해 왔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이전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내 생명을 다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앙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원어상의 의미로는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매우 수척해지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위치 가운데 내 상황 속에 이토록 수척하여지고 메말라지고 죽어가는 이 상황은 내 환경과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이토록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에,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에 내 영혼이 메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여전히 내 인생의 답답함 중에 이 모든 무게를 가지고 2024년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2024년도 내게 소망 주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인생의 바라봄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4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에 들어오면서 그 심령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것이죠. 그가 왜 이 광야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맛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에, 어릴 때에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왕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 헤맸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 죽임을 당한 그 공포 속에서 피하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평안하였고,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그 영혼마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즐겁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3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그를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을 그가 날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함으로 그가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그 젊은 날의 13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즐거이 맛보았고, 그 광야 기간에 그 시간을 경험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지고 또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위기와 절박함을 경험하면서 비록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온몸을 감싸고 맨발로 피하여 도망하며 내가 이제 어찌할꼬 탄식하는 중에 있었지만, 그가 그 이른 아침에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에, 밤새도록 광야를 향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 심령이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광야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이른 새벽에 부르짖을 때에 내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풍족함으로 내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만족함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피한 광야는 고난의 장소, 형벌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광야는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 넘치며 옛 신앙의 회복의 장소였고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로 피하여 도망하였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지금 답답한 중에, 절망 중에, 혹 2024년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여전히 소망이 없는 중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메마름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헛된 곳을 쫓아 달려 나왔군요. 내가 이 빈 잔고를 채우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의 자리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고난의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또 이전의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2024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다짐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껏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왔지만 이제 2024년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게 복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2024년 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미 제메러블이라는 극작가, 우리가 빅토르 위고는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껏 한 번도 진정한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던, 자신이 지금껏 열정과 온 힘을 다해 한 번도 살아본 기억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탄식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열정과 그 불타는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았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또 답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역전시키실 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전에 교리와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욥기에서 욥이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이끄시기에 이 상황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때 우리가 단련되어짐으로 2024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기이한 사랑을 이때에 경험함으로 인하여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그 진정한 갈급함과 내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더 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맛봄으로, 맛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찍어서 내 입에 넣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고난의 때에 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넘어서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윗은 확신 속에서 승리를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에 있어서 찬송할 것에 있어서 고백하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나의 8절에서 10절까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있어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에 있어서 확신하며,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세력을 칼에 의하여 칼의 세력을 넘어뜨리셔서 광야의 그 들짐승의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록 지금은 자신이 절망 중에 달려나와 첫날 아침에 이르렀지만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있어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도 2024년 들어갈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해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가 엎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 이후 내 신앙에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신앙에 있어서 기도조차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인생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바로 기도에서 시작됨을 알고 우리가 2024년을 또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고 또 승리하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